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1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증인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별해서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 속에 우리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제 경우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산에 가서 떼쓰고 철야하면서 떼쓰고 누가 말씀 잘 전한다 하면 거기 몰려가서 듣는다고 정신없이 팔리고 우리가 모르는 시절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시대에 전도자가 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그냥 반복하고 있으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을 정말 확신하시고 이제 우리는 조금만 미션을 가지고 제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팀으로 교회 내외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말씀 주신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뭐 내 기준 가지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딱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짐 지고 가고 내 생각 가지고 가니까 힘이 들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따라가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이고 목사님 그럼 뭐 밥도 하지 말고 가만히 뭐 누가 밥 먹이도록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있어 보세요. 저는요 이 시대에 제가 장담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임이나 여러분 이렇게 뭐 수요일이나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바쁜 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수요예배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수요예배 빠지면 안 된다, 철야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에 팔려 있는 시간이 있느라면, 우리가 좀 기도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띄엄띄엄 나오는 예배 같아도요, 그런 것만 안 놓쳐도요 여러분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에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전도자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가만히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알고 뭐 보고 뭐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조금만 응답받으면 전 세계에 너무나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전하고 복음 전하지만 여러분은 복음 들으면서 뭐 늘 듣는 거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현장에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주지 못해서 못 듣고 앉아있는 수많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가 저게 복음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살아보고 어떻게 잘 믿어보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교회 잘 섬기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은 그 열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이 교회가 맞는가 저 교회가 맞는가 이 말씀이 좋은가 저 말씀이 좋은가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저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대만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대만을 가면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세 도시를 제가 돕니다. 뭐 도시는 다 큰 도시들인데 거기 교회가 사실은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이 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정말 이렇게 제가 잠시 타이베이시를 좀 중심가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봤는데 거의 모든 집에 우상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우상 갖다 놓고 제가 한 20집 정도 이렇게 쭉 봤는데 거의 70%가 다 그걸 갖다 놓고 장사를 해요. 아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은 도대체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뭐 2% 정도 된다는데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98%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믿고 있냐면 자기 나라의 풍속, 그 우상,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조상이 무슨 복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상이 복을 준다면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풍속도를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데, 그거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러더라, 이 복음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거 받을 여력도 없이 우리는 자꾸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말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받다가는 저보고 질문했어요. 제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했더니만 대만은 순복음이 아주 얼마나 부흥을 하니, 순복음만 부흥을 해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예 방송을 타고 있는데, 저하고 그 동창 신학교 동창인 한 목사님이 아주 그 화교인데 얼마나 한국말도 잘하고 대만 말을 잘하는지, 조영기 목사님 처음부터 통역해가지고 그걸 방송에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순복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던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저하고 말씀을 듣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대단한 순복음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 핍박을 맞으면서 전도운동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물론 순복음도 다 맞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뭔지 알고 이걸 지속적으로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도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전도로 다니고 그거 맞는 거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땐 그런 시절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말씀 듣고 계세요. 다음에 올 때까지 봅시다 했더니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요, 정말이요, 한 6개월 정도 제가 지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보던 얼굴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성당은 어제 저보고 이제 12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그렇게 훈련 받고 말이야,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변한 게 있느냐, 훈련 그렇게 받아도 그런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담삼아 했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이 복음마저 없으면 어떻게 됐겠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복음이라 듣고 있으니까 요만큼 우리가 변화하고, 그죠? 요만큼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앉아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없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잘 모르고 복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지게 돼 있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제가 성경 읽고 나오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도 말씀 붙잡았습니다. 자, 할 말은 많은데 이 말을 계속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얼른 오늘 또 성찬도 있고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고, 이거는 어떤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응답받으면은 성경이 맞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사실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헛소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헛소리 중에 헛소리입니다. 물론 과학, 의학, 철학 나름대로 거짓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이 모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가 의식이 하리라.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짐, 그 복잡한 인생, 그 많은 것 사실상 다 없어지고 복음 하나로 저는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예수에 미친 게 아니고 복음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했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받고 응답받은 사람은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들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붙들고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피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입니다. 우리는 단군이 조상에다 저 고모부터 태어났다 그러네. 그게 다 신학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실질적인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되어 우리의 주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고 목적자 된 사실을 본 사람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가한 줄 알고 써보는데 이는 각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더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보낸 것이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고 하느냐.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탄생해서 공생애를 지금 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그 지역에 가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갈 날이 있을라나 지금 기도 중인데 사람들이 이게 카톡에 사진 들어온 거 보니까 아 진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들 이거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무슨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일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하고 제 문제 해결해야 하고 정말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예수가 여러분 알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왜 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때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다. 그 이제 그 역사를 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로마에 아예 속국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 안 놓치십니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모세에게는 모세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방식대로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어느 날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인간이 뭔가를 알았을 때에 워낙 무지한 우리 인간이 뭔가를 고통하고 있을 즈음에 로마 속국이 됐을 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본 대로 이 당시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을 놓고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진 게 없어요. 성경 보면, 일반인이 보면 무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듣기 싫고 이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공생애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공모를 해오는데 예수님 피해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내 장본인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만나 메추라기 그 모든 것을 말씀했던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로 작정했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이 알아들을만 하고 알아들었다고 생각이 됐을 즈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죽이려 이제 법정에 섰는데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냐 도대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명절에 이거 우리 모양 8.15 특사를 베풀듯이 특사로 말미암아 죄수를 놔주는 특례가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다음에 착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이걸 죽이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와 함께 둘을 내놓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명절 특사를 내는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내주랴?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내주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잖아요.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가만히 있는데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밀란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독인데 로마에 속국된 이 유대가 밀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 내줍니다. 손을 씻습니다. 나는 무지하다. 본디오 빌라도의 죄명이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죄인으로 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라는 것은 도덕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닌데 그 판단을 흐리게 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지금도요 전국 세계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요. 시끄러운 인간 됐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내주기로 했는데 못 내주냐. 예수님은
온갖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어떻게 죽였냐면은 십자가에 여러분 알잖아요. 이 죄의 그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 형벌입니다. 총 쏴서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면 쉽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3시까지 6시간을 고난을 타셨어요. 그것도 양손과 여기에 대못을 박히고 그래서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물이 먹고 싶고 얼마나 그런가. 이걸 참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가 막 헛소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인정하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죄값은 안 치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값 안 치르면 여러분 죄 지면 교도소 가듯이 죄값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저주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또 예수님 오늘 본 대로 여러분 부활을 완전히 시대 죽으시고 장사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키면 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례가 그래요. 갔다가 돌을 갖다 무덤에다 굴에다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 했어요. 6시간 피 흘리고 6시간 그래서 확인한다고 창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찔러서 물이 쏟아지면 끝난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자, 장사 지냈으면은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 본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면 이스라엘 백성 토요일 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의 주일날 아침에 무덤에 가니까는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벌써 이미 무덤 돌문 다 열어 제껴놓고 거기 천사가 앉아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써놓은 거죠. 그 이제 뭐 모르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이면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갖다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저 속이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살았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분명히 제자리 도둑질을 할 것이다. 도둑질하고 살아났다고 할 것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요청하니까 뭐가 걱정이냐? 군인 갖다 지켜라. 든든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요, 이 수직하전달 지키던 자리에 송장됐어요. 완전히.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죽은 자가 무덤 차고서 여러분 나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뇌물 써가면서 말했는데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퍼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때 이거는 말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나쁜 놈은 그것까지 말하거든요. 이렇게 된 것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믿으시고 여러분이 응답받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헛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쁘다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저도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요. 저는 한 주간에 정말 많은 은혜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은혜 받냐? 제가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나면 제가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게 뭐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막 들으면서 그래도 표현을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쓰면 또 그대로 해요. 왜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좀 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이 복음을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이 제 이제 소원이잖아요. 요즘은 제가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십시오. 옛날엔 내가 용감하게 하는데 요즘은요 가만 갈수록 제가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럴수록 목사님이 그래도 용감하게 말씀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을 괜히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달래주고 어울려주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그래서 답은 없이 여러분 왔다 가면 이 귀한 시간 그냥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 정말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답을 냅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나에게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실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사람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이웃집 아줌마 얘기가 아니고 나의 부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한 것이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쩐지 자기가 바로 살고 열심히 살고 애쓰고 그래서 되면은 우리가 대단하고 안 되면은 또 어디 가서 빌고 뭐 교회도 가서 앉아서 울고 불고 이런 거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만 할수록 사단이 좋아요. 응답 받으시면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죄 문제 때문에 저주가 온 건데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지금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사람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육신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죄를 날마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로 살고 싶고 양심대로 살고 싶고 그런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다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조심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물론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다 모든 것들 다 나 때문에 하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 온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저는 이제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면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도 하고 베풀고도 싶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다 나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나고 전부 다 나예요. 그래서 잘 해주다가 뭐 이상하게 나쁜 짓 하면 이제 이거 원수 되는 거예요. 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잘 살려고 만났는데 이게 나 때문에 이게요 기준이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웃고 웃는데 여러분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인데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잘못된 것이 나고 잘못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비단결 같이 살고 애를 써도 안 된다 하면 할수록 제가 그러잖아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성격이 좀 뭐 이상하거나, 제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 좀 지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리얼하게 좀 해주려고.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똑똑하다 나는, 저 같은 까잘스럽다, 뭐 내가 좀 바로 한다, 나는 좀 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복음 빨리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부 나 되는 게 없다, 무능하다, 나는 영적 문제 많다, 나는 정말 실패밖에 안 된다, 나는 질병, 이러면 들으셔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라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성격, 내 성질, 내가 똑똑하고 내가 까다롭고 이런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이게 난데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이거 여러분 응답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속 이 피해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율법에요 전부 그릇마다 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야 정결케 된대요. 피 뿌린데 더러워지지 왜 정결케 됩니까? 그리고 짐승을 꼭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래요. 죄 없는 짐승을 그렇게 잡으시면서 말씀해 오시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해 오신 대로 피를 흘려야 한다. 그래서 죄 없는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휘장이 의자부터 찢어졌다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내가 다 이뤘다 했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말씀해 오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시킨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면 음녀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여자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음욕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구약의 모든 말씀해오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 남편에서 죽음으로 해방받듯이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는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놔두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바로 하고 내가 똑똑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행해요. 요거 가지고 행하다가 기분 나쁘면 금방 토라지는 거예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교회도 나를 위해서 살다가 목사님이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뭐가 섭섭합니까? 응답 못 받으면 결국 인간은 안 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그냥 들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묵상하면 이게 여러분의 정말 가슴에 오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응답받으면요 끝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걸 전체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란 6장 23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으로 온 게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리도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꾸 나가 튀어나오면은 자꾸 꺾어버리고 너는 죽었다 튀어나오지 마라 자꾸 기도하셔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나 이러면 대단한 줄 알고 있네. 여러분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저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 안 돼요. 제 성격 가지고 성질 부리려고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제 성질 받으려고 여러분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저주, 이 육신의 모든 것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면 요한복음 14장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우리가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영이 내게 돌아오셔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임받고 죄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영세전 창세전에 예수 그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역사를 두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고요. 전 세계가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라마다 전쟁하고 나라마다 이상한 짓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재앙의 해결이요 전쟁의 해결이요 저주의 모든 것의 해결이 복음입니다.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훌륭한 사람 찾아가면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얘기 들으려면 당장 책 한 권 사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으심과 부활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말해 이걸 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분명히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보고 다 도망갔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제자들이 뭐라고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의심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의심하고 여러분 자꾸 부르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정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성경을 내가 정말 응답받으면 여러분 여기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살기를 원한다는 게 얼마나 바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렇게 바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일본 사람들. 근데 정신 문제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바로 살아요. 대만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잽이 안 돼요. 제가요 사거리 아주 중요한 사거리예요. 타이베이 아주 중심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요 40년 50년 된 건물 그대로 있어요. 코너에 한 건물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목재하시는데 아마 이런 사람에서 목재 장사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관사에 지었던 그 목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요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갔는데 저 시골의 이름은 시골인가 보는데 이 사거리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 잘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마땅 떼놈이라더니 이놈들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여튼 돈 버는 데는 혈안이 절대 검사하고 여자들 오토바이 쓰고 막 돌아다니죠. 여자들 미장원에서 여러분 뭐냐 꾸미고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한류가 불어가지고 여자들 이제 바람이 살살 들어갔어요. 그런 나라가 대만이더라고요. 전 세계에 우리보다 검소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바르게 사는 절에 다니는 스님들 많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느냐 없냐.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 좀 성질이 나빠도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또 고친다기보다는 알면은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고백하면 되니까. 근데 모르면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정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뭘 봐냐면 이걸 보셔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뭘 봐냐면 이걸 볼 수 있는 기도를 하셔요. 왜냐하면 이걸 못 보면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나, 저 사람 왜 잘 되나,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다 틀린 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쩌면 약속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약속을 받고 사실상 1장 14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금만 우리가 미션 가지고 살아가고 있노라면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응답이 성경대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이 여러분이 양심으로 우리를 고치려고 양심으로 상담하고 사람들과 말하고 체크. 여러분 보만 보고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머리는 복잡하지만 우리 근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하면 어떻게 교만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써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행히 이 부분을 제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원 받았더니 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저는 예수라는 거 하나님 교회 가본 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몰랐으면요. 저는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복음 받고 난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건 안 망하는 게 기적이냐. 또 잘 되면 뭐 하겠냐. 이런 제가 답을 얻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까지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계획된 오늘 일부의 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빛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모든 기쁨과 모든 소망과 모든 힘을 여기서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다른 예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예배 오셨을 때 모든 힘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 복 준다 이런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 사고는 절간 사고예요. 그런 사고 백날 해봐야 거기서 못 벗어나죠. 우리는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을 받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받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먹은 것 같고 제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힘을 그냥 계속 얻잖아요. 장로님 저보고 들어오면서 뭐 나이가 뭐 젊어 보고 그러면서 뭐 여자들이 아직도 따라다닐 것 같고 막 그래. 아니 그래요. 정말 이 은혜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아마 옛날에 뭐 저는 제가 술 얼마나 먹었습니까? 술 먹고 그대로 살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으면 얼굴 시커매가지고 뭐 지금까지 살아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간암으로 죽어가지고 벌써 송장 처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감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복음만 말하면 되니까 제가 그냥 떳떳하게 섰습니다. 다른 걸로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 이제는 우리가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교회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 예수가 그들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성경적으로 증거하면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어떤 것에 영향받지 마라.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면 이거 응답 없으면 흔들립니다. 세례요한이 오실 의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리니까 흔들려 버려요. 응답 받으면 안 흔들립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이 어린 계집애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이게 네가 예수 당이다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뭐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쫓아간다가 도망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보고도 또 우리가 고기 자르고 또 도망가고 오순절날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자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에 딱 보니까 벌써 이 사람 땅 굽히네. 저주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 모르구나. 그래서 육신에 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 준다. 일어나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쳐다보고 베드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 개인과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느니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음에 예수가 그리도 말하지 마라. 붙잡아 놓고 사실 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아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말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본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0절에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면 베드로가 이제 내일 아침 죽게 됐어요. 헤롯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그러던 베드로가 이미 끝장났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향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입니다. 10에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 선진들이 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 이익손해 앞에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러겠다, 우리는 이 복음 못 받았습니다. 손양은 목사같이 죽어버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들,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삼으시고 이런 정말 핍박 속에서 이 진리를 지킨 모든 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확증해서 정인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한 번만 해서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절대 두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여러분 딱 끝내고 이거 발판 삼으세요. 아, 내가 몰라서 그러다 과거 딱 발판. 아니, 응답 받으면 발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던, 잘못됐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성질 부리건 지금 보면 전부 다 발판이에요. 이게 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미래는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미션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 미래는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우리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해 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리를 부는 소리에 여러분이 춤도 추셔야 하고 슬퍼하는 소리에 애통하셔야 하고 같이 이 복음 부활하신 예수가 증인되어서 과거 현재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발판되고 오늘 현재 미래를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